해보겠습니다. 파쇄하라 이세벨 영을. 다시 파쇄하라 이세벨 영을. 생소하지요? 파쇄하라 이세벨 영을.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거짓 기사,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영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느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첩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영적인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파쇄하라 이세벨 영을. 첫째로 마지막 때 무엇이 역사할까? 첫째로 아합 가문의 털을 잡는 이세벨 영이 있습니다. 영. 다시 아합의 가문의 털을 잡는 이세벨 영. 제가 이전에는 이 메시지가 눈에 안 보였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눈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됐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터로 우리를 만드셨지요. 할렐루야. 그처럼 사단도 아합의 가문의 그 터를 잡는 이세벨 영으로 다가와서 그 집을 장악하는, 나라를 장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사단이 장악하는 일들을 보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뭐를 섬겨? 바알을 섬겨 숭배토록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이에요.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시돈 나라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를 맞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돈 나라의 왕의 딸, 공주,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는 누구였냐면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이었어요. 바알 숭배자다. 바알을 섬겨 숭배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은 왕비가 된 후에 이스라엘 전역에 어떻게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참 교회가 너무 많아. 아니에요. 많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을 보면은 무당 집들이 건물마다 엄청 많이 들어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많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자,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이 왕비가 된 후에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을 산당을 지어놓고 이제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바로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제 겹에 겹을 더하는 거예요. 플러스 우상 숭배가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영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할렐루야.
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속에 부모에게 표면적으로 제사를 드리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그 제사를 일컬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꼬집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아합과 결혼하여서 그가 한 일은 산당을 많이 짓는 일, 바알을 위하여서.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누구냐면 엣바알의 딸이라고 했지요. 31절. 엣바알의 딸. 엣바알은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면서 제사장을 하다 보니까 권력이 탐이 됐단 말이에요. 권력. 그걸 이용해서 이세벨 영이 일을 하고 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엣바알은 자신이 섬겼던 펠리소 왕을 어떻게 암살해 버리고는 자기가 왕이 되어 버려요. 자, 여기 이 속에서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 속에 뭐가 있느냐? 살인의 영, 거역의 영, 반역의 영.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아버지 속에 들어있는 DNA가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들어와서 권력의 욕심을, 그걸 이용하여 살인의 무기를 삼아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회방거리의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엣바알의 아버지 바알이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엣바알이 바알과 함께 했어요. 바알. 자,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근데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하는 바알 숭배자요. 바로 큰 무당. 요즘으로 말하면 강신부라고 하지요. 무당이 제일로 큰 무당. 한 나라에 강신부였던 이세벨이 누구로 남편을 아합을 남편으로 두어서 산당을 지어놓고 한번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마리아 지역에 바알에 대해서 제사하는 데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렸겠습니까? 아합의 가문의 털을 잡는 이세벨의 영혼, 이렇게 누구를? 한 나라의 왕 아합. 이제 나라가 보이지요. 한 나라의 왕 아합, 나라가 흉청거립니다. 그 왕을 통하여서 그 왕을 휘어잡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털을 잡는 이세벨의 영은요, 왕과 나라와 개인과 가정과 북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이세벨 영이 들어와서, 이세벨 영은 다시 쉽게 말하면 사단의 영입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도록 그 산 곳곳마다 들어 앉아가지고 털을 잡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자,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가요? 털을 잡고 있는 사단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이신가요? 내 개인 속에 우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그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으로 유지가 되겠지만,
아합의 가문의 털을 잡고 주리를 잡고 있는 이 이세벨 영 사단이 그 나라를 반격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었었다니까요. 북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기억도 나지 않도록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예배하게 만드는 바알이야 바알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 터를 잡았어요. 터. 첫 번째가 터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사랑교회에 누가 터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이 터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수님이 터가 되셔야 되고, 그래서 혹여 예수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작용을 하고 있다면 파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절대로 그 안에 자리를 못 잡도록 다니엘이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근데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터가 없어요. 터가,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자리를 잡아요? 사단, 이세벨 영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깨어 있으라고 하고, 그런즉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방을 비롯해서 왕과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털을 잡고 있는 그 사단의 왕국의 그 건설하는 그 전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우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시지. 보세요. 거짓 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방했던 아히도벨, 다윗의 부하였던 이 사람은 거짓 영에 속해서 왕을 거역하고 다윗 왕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그 속에 누가 있다고요? 이세벨 영인 사단. 그래서 이세벨 영을 파하자. 할렐루야.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심은 바로 이세벨의 영을 파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첫 번째로 아합의 가문의 털을 잡은 이세벨 영이 이제는 파해지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대로 오직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교회에, 가정에, 나라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파쇄하라 이세벨의 영을. 두 번째, 바알에게 단을 쌓게 하는 이세벨 영.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도 자기에게 예배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반역해버리죠. 예배 안 드리죠. 루시엘. 보세요. 이거를 안 사단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2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뭐를 위하여?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부모님에게 제사 드릴 때 정말 부모님이 음식을 드시고 또 부모님에게 기도도 해보고 하지 않았었나요?
몰랐을 때, 예수님 몰랐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어머니 우리 아들이 아파요. 내가 사업이 안 돼요. 기도해 보셨지요? 그래서 안 믿었을 때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한 역사가 없습니다. 신앙의 가문의 배경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북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외의 것을 숭배하면서 이제 바알을 위한, 사단을 위한, 사단의 영광을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자, 이세벨은 무당의 영을 받은 강신부라고 했습니다. 강신부 아시죠? 우리 권사님? 아주 센 무당. 무당의 영을 받아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 사마리아, 그 산을 산 이름이죠. 그 사마리아의 그 골짜기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곳에 누가 이제 바알을 위한 예배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날도 보면은 큰 교회들이 무너지지요. 천주교로 변하고, 모르겠어요. 불교로는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바뀌어지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파쇄하라 이세벨의 영을.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예배. 할렐루야. 근데 마귀도 자기 앞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해. 참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보고 배운 루시퍼, 그의 무리들, 그것을 보고 그대로 답습하여서 자기에게 예배하며 자기를 위해서 모든 욕구와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루시퍼, 얼마나 간교하게 일하는지 영의 실체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셔야 돼요. 근데 예배를 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왜 자꾸 예배하라고 할까요? 예배 속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배가 없으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고 뭔가 되어질 것 같은 그런 희망과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계속 치료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 없이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든가 말씀 찬양 없이 한다든가 하면 어때요? 예배를 드렸어도 뭔가 안고 없는 찐빵 같아. 저도 예배 드려보지만,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러더라고. 예배 드릴 때 집에 갔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홀로 독백, 집에서 우리 우기하고 기쁨이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대요. 드려보지만 우기가 그러는 거야. 야, 오늘 간단하게 좀 하자. 그러면 이제 했어요. 했는데 할머니 이상해. 왜? 말씀이 없으니까. 찬양을 안 하면 할머니 찬양하니까 이상해.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찬양 없이 예배 드린다? 기도 없이 예배 드린다? 말씀 없이 예배, 그럼 예배가 아니지요. 자, 오늘 말씀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았던 그런 바알의 예배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요? 절대로 말씀이 있을 수가 없지요.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예배라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무튼 바알이요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파하는 사단의 이세벨의 영을 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한두 시간, 잘해야 2시간 넘게
전적으로 합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 생활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먹으려고, 살로 채우려고, 말씀의 살로, 말씀의 피를 채우려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몸부림친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놔두시지 않겠죠. 살리시겠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파쇄하라 이세벨 영, 바알을 위하여 예배드리게 하는,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외의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에도 딴짓거리하는 예배 파하시길 바랍니다. 파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도 잊어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듣는 중심이 돼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듣게 하셨다가 그때에 맞게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들으면 잊어먹어요. 근데 지나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딱 맞게 말씀을 주셔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위하여 두 번째로 단을 쌓게 하는 이세벨 영을 파쇄하자. 할렐루야. 참 제가 제목을 정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파쇄하라 이세벨의 영을 제거하라, 끊어라, 버려라, 흔적 없이,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믿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형 가인은 믿음 없는 예배요, 언약이 없는, 예수가 없는 예배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못 받으니 마음에 살기가 가득하겠죠. 은혜 못 받으니 마음의 심상이 괴롭겠죠. 내가 괴로우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기쁘면 상대방에게 기쁨을 줘요. 근데 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바알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이 중심을 빼앗아가는 이세벨의 영을 파쇄하라. 할렐루야. 자, 어떻게 예배하는가 볼까요? 바알을 위하여 열왕기상 18장 26절에 그들이 하는 짓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제가 거짓말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은 모르고. 왜? 눈이 감겼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을 모르니까 자꾸 엄한 데다가 헛것을 만지는 거예요. 허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허구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돌이 아시죠? 연예인.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무당이 됐어요. 무당이. 저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니. 근데 또 보다 보니까 그 집안이 무당의 집안이었더라고. 그걸 밝히더라고. 어느 순간 저녁마다 와가지고 찾아와서 엄청 괴롭혔대요. 막 방울소리도 나고 귀신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견디다 못해 이제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순돌이는 그 강십분의 영을 받아서
누구에게 지금 예배를 해요? 귀신에게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니까 안 괴롭히겠죠. 마귀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과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려야 돼요. 왜 목사님이 예배하라고 하지? 왜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지? 이렇게 지옥 가게 만드는 귀신도 순돌이를 잡아서 자기 것을 삼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게 만드는데,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못하고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지 한번 스스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배 드릴 때마다 제 자신이 그것을 제가 진단을 하고 자꾸 점검하고, 나도 실패하면 또 다시 딛고 일어서고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저도 그러는 거예요. 저라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토록 잘 나가던 순돌이도 귀신의 영을 받아서 강신부가 돼가지고 점치는 무당이 되었으니, 참 그렇다고 멋있는 옷 사 입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걸 바라보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아유, 불쌍한 인생. 그리 잘 나가던 순돌이가 어찌 저렇게 되었을까. 그 집안에 무당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걸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포기를 안 합니다. 고모에게 들어가든지, 내 남편에게 들어가든지, 누나에게 들어가든지, 그거는 가리지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약한 자에게 들어가서 자기 소유를 삼아서 지옥 백성 만들어서 점을 치게 만들고, 그래서 천국이 이 나라에,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세벨의 영을 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시편 1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복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세벨의 영을 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에는 반면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바알을 위해 예배드렸던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아주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30절에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성등을 가진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역시 엘리야도.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바알을 위하여. 그런데 엘리야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무너진 단을 수축, 예배, 회복. 할렐루야. 길이 달라요. 길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추스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천국은 어떤 자의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의 그 지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가서 취해, 땅을 취해. 그냥 돈 버는 땅이 아니고 개인의 심령,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도 얘기하지만 양면성을 가지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스스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던져지는데 취하지 않으면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고 던져버리면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도 정말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에브라임 그 지파들에게 한 말처럼 우리는 스스로 개척하면서, 할렐루야, 개척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의 심령, 개척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심령을 자꾸 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이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생각, 이걸 다 파헤쳐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심령과 영혼의 땅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파는 두 번째, 이세벨의 영을 어떻게 하자? 파쇄하자. 할렐루야. 세 번째, 자, 이세벨의 영, 파쇄하라. 이세벨의 영, 뭘 못하게 할까요? 읽습니다.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이세벨 영입니다. 털을 잡더니 이제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해야. 이제는 뭘 못하게 해요? 연합, 하나가 못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 그런데 이세벨 영은 연합이 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있어요. 자, 이세벨 영은 결혼으로 권력과 통치권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세벨이 권력과 결혼으로 통치권을 잡고 이제 이세벨에게 조종하여서 바알을 섬기게 만들어요. 조종한단 말이에요. 조종. 여러분 조종 당해보셨어요? 조종이라고, 조종. 당했단 말이에요.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 인간의 의지와 생각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근데 그 의지마저도 올바르게 사용을 못하는,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세벨 영은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이세벨 영이 역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세벨 영이 역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분열. 맞죠? 자,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과 끈이 떨어지지요. 분열. 하나가 안 됐어요. 분열, 분쟁. 자, 분쟁. 자, 우리 마음에 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서로가 막 상처를 주면서, 서로의 단점을 끄집어내서 막 서로 핥히잖아요. 사단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도 있지만 사단의 생각도 개입이 돼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실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실전.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 권지사님도 직장에 가면은 그냥 머리로만 하지 않잖아요. 실전이죠?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들을. 그런 것들은 실전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실전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수박바닥기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버리면서 모두가 상처를 받게 만들고 서로 물고 뜯게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우리 주사랑교회 처음에 저쪽에 왔을 때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고 사랑 메시지를 전했는데 막 싸우시는 거야, 성도들이, 원사님들이. 그걸 보고 제가 기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속으로 저 이 썩을 놈을, 이 사단, 제가 욕을 하잖아, 마귀한. 예? 노골적으로 표현해볼까? 저 개새끼. 제가 그러거든요. 마귀한테 욕하는 거야. 어디 감히.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사랑의 메시지인데 감히. 여러분은 모르시죠? 제가 속으로 하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이렇게 감히 어디 와서, 만약에 제가 거기에 눈이 안 열렸다면 그렇게 못했겠죠. 사람만 보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성을 잃어버리면 사단이 개입을 해버려요. 그 감정 속에 들어가서요, 사단이 일을 한다니까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주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로 세워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워지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세워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낭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세벨 영은 사람들의 마음을 분쟁하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주 통제를 해버려. 통제. 이해가 되죠? 통제, 조작, 응? 조작, 협박. 아주 협박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협박. 그리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영혼의 두려움. 저는 경험해봤어요. 이 사단에게 저도 두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두려움을 가지고 얼마나 건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두렵잖아요.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환경이 오는 일들 속에 두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꾸 건드려요. 건드려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잠깐 오는 것은 우리가 떨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마귀는 그걸 가지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죽이려고 작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어요. 사단의 역할입니다.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특히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마다 마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일을 할 때 위에. 그래서 일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백그라운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줘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공격해서 영혼의 기름 부음이 잊지 못하도록 회방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붙이셨겠어요? 왜 붙였을까요? 뒤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라고 동역자로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험담하면 안 되지요. 목회자를 험담하면 안 돼요. 실수도 해요. 잘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보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우리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야. 잠깐 뭐 볼 때는 속상도 하죠. 그렇지만 빨리 떨치라는 거예요. 빨리 떨치고 버리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뒤에서 어떻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와요? 우리에게 돌아온다니까. 할렐루야. 다시 와요. 우리에게 그 복이.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그 안에 서지 못하고 자꾸 사단에게 종노릇하면 오던 복도 달아나 버린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세벨 영은 어떤 일을 하느냐? 자신의 뜻만 밝혀. 자, 우리가 일을 목회자라든가 성도들이라든가 집사, 권사 다 포함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 뜻만 밝히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 생각은 이렇다니까. 이렇다니까. 우리 우기 목소리 같네. 아기 때. 야, 이렇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는 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할렐루야. 생각, 점검. 근데 이세벨 영은 자신의 뜻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2절,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빨리 읽어나갑시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사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도다라고 겁을 주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저가 그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사바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그쵸? 죽기를 구하죠. 구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단은 교묘하게 이세벨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그 조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엘리야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계속 누락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냥 두셨습니까? 아니지요? 다시 떡을 먹여서 물을 먹여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이렇게 이세벨 영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 자기 전체 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일들을 다 수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파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아, 가! 하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너와 상관없어!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을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돼요. 자, 이세벨 영은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관능의 영으로 연합하지 못하게 한다. 관능이 뭔가 찾아봤더니 성적인 부분이에요. 성적인 부분. 자, 이제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세벨이.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막 이제 화장을 하기 시작해요. 눈썹을 그리고 입술을 바르고 머리를 꾸미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예후가? 절대로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예후를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군대 장관 예후. 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꾸미고 아름답게 해서 지금 예후의 마음을 흔들으려고 관능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 군대 장관을 찾아가서 오니까 그것을 보고 계속적으로 유혹을 했던 거예요. 유혹. 그래서 유혹을 조심하자. 할렐루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요즘 막 교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지. 목사님들이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여기에 관능의 영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강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강단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직무를 유기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요. 혼나. 우리 그 일을 안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안 하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 요즘 또 무서운 거. 여러분들 초등학생들이 어떤지 아시지요? 매춘행에 빠졌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로도 많이 보시지요. TV도 많이 나오고. 또 성적으로 이들이 성관계도 한대. 초등학생이, 여러분 놀래야 돼. 초등학생이 성관계를 한대요. 이거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아들, 딸 잘 지키고 싶지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기겁하고 놀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야죠. 항상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다니엘에게 보내신 힘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아들, 딸을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우라고 해주세요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못 지켜요. 저도 못 지키는데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예쁜 아들, 딸들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자, 이렇게 관능의 영으로 이세벨은 역사를 하면서 예후를 유혹하고 막 속이고 온갖 짓을 다 했지만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먹든 입든 자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옷도 입고 주님을 위해서 옷도 입고 아내를 위해서도 입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도 입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영광이 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기쁨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는 또 뭘로? 관능의 영으로도 연합이 못되게 하지만 분노로 연합이 못돼요. 분노. 저도 혈기가 많아요. 무슨 얘기하면 저도 못 참아요, 성격이. 죽었는가 했더니 또 살아있어. 저도 살아있어요, 그게. 화도 잘 내고. 그래서, 자,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여자에게 뭐 했다? 분노의 용이요. 용이 마귀잖아요. 분노의 영이야, 분노의 영. 이 심각하게 혈기 많은 사람들 회개해야 돼. 정말이에요. 마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아니 저기 뭐야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쵸? 화를 내도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고.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근데 하루를 넘기지 마.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의의 화잖아. 의의 화. 우리는 진짜 이 속에서 막 악이 올라오잖아요. 독이 올라요. 독소가 올라. 그런 것들. 분노. 마귀는 분노의 영으로. 그래서 성질 내면 어때요? 특히 목회자들이 성질 내면 덕이 안 돼요. 그죠? 아니 당신 목사가 왜 화를 내? 예전에 우리 남편이 그랬었는데 요즘은 안 그러지만 당신 목사가 왜 화를 내?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분노의 영으로.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과거에 역사했던 영이 100% 떠나갔을까요?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안 떠나갔어요. 제가 혈기 문제 얘기했죠? 혈기가 해결된 줄 알았더니 또 찾아왔어. 맴돌고 있다라는 우리 주위에. 더러운 귀신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휴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쵸? 다시 돌아와. 집이 비고 소재되었다. 이게 나에게서 빠져나가던 혈기, 오만, 교만 이런 것들이 빠져나갔다고 당담하고 자부했는데 아니라니까 또 찾아와요. 또 찾아. 마귀가 그냥 안 놔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바다 모래 위에 싸우려고 서 있다잖아. 그 정도로 마귀는 빈틈을 안 줘요. 그래서 마귀는 분노의 영으로 연합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도 하나. 이제 이세벨 영은 뭘로 연합하지 못하게? 살인이에요. 살인. 여러분 말로도 살인 많이 합니다. 칼로 내가 죽이지 않아도 말로 욕으로 살인을 많이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언어에서도 우리가 살인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살인해요. 살인으로 말로 나가! 하고 아들, 딸들에게 나가! 하고 하면은 이 속에 화가 있잖아. 응? 욕도 얼마나 잘해요. 죽일 듯이 막 이렇게. 살인의 영으로.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살인의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살인한 자 마귀. 이해되셨죠? 살인자, 살인의 영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인하게 만들어. 자, 아주 무섭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 사람들 봤지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계속 막 연달아 죽이는 연쇄살인. 있잖아요. 그거는 살인의 영 마귀가 들어가서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가 언어적으로도 말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기회 있을 때 요구하는 이세벨 영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잘 감당했는데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에 의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인가요?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했던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아주 잔인하죠? 복음적으로도 그렇고 마귀는 이렇게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주의 종들을 목을 베서 사역 감당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죽게 만들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벨과 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다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 뱀을 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뱀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뱀은 자기가 나올 때가 되면 알아요. 분별할 줄도 알아요. 겨울이 온 것도 알아요. 살려고 스스로 비축도 해요. 그렇죠? 뱀은 스스로.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인간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뱀보다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지혜롭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상황과 사건 일들 속에 분별할 줄 알자. 할렐루야. 분별하라는 분별.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분별의 영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세벨 영과 함께하는 들릴라 영이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 특히 이제 성도들, 목회자들인데, 자, 들릴라 영은 무엇일까? 삼손이 들릴라 무릎에 누워서 편안하게 아주 놀고 있잖아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쉬게 만들어요. 들릴라 옆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게으른 거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쉬기를 구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게으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 속에 들릴라의 무릎, 나의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찾아내시고 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로 들릴라의 무릎에 기대어서 우리는 세상 것에 연연해서도 안 돼요. 알았죠?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놀 건 노시지만은 너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세 번째로 이세벨의 영은 뭘 못하게 한다? 연합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가지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뭐예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할렐루야. 기도, 예배. 알았죠? 그래서 사명 망각하게 하고 기도를 쉬게 하고 예배를 쉬게 하는 이세벨의 영을 파쇄하라. 할렐루야. 파쇄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세벨의 영을 파쇄하라. 이게 있습니다. 여기는 파쇄하라. 이세벨의 영을 할렐루야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열왕기하 9장 34절에 아주 파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9장 33절에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저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서 뛰더라. 다 읽습니다. 가로되 저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자, 여러분만 읽어요. 시작. 누가 밟았어요? 예후가. 파쇄하라. 이세벨의 영을 파쇄하라. 파쇄했지요?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밟아서 죽여버렸어. 이세벨은 피가 담에서 떨어져가지고 죽고.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파쇄하라 이세벨의 영을. 자, 이세벨의 영은 교회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 다른 사람들에게 불화의 씨앗을 심어주어서 이용함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작하고 혼자 일을 한다고 했지요. 혼자 다 해.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세벨의 영은 나름대로 자신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럴 때 많이 있죠? 제가 예전에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듣고 싶었는데 참 바보였지. 나도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그냥 귀로 듣고 싶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말씀 있지 않니?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도 엘리사를 통해서 세미하게 우리 심령에서 정말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도 알게 하시고. 아무튼 이세벨의 영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에도 그걸 못 듣게 만드는 아주 양면성을 가지고 와서 회방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하고 싶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확인하고 싶다.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집에서 이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의왕에 살 때인데, 개인은 이제 기도로 제가 이제 사역을 했어요. 기도로 이제 심령을 찾아가면서 사역을 하고, 이제 말씀을 주실 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탁탁 집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누구누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열어주시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바로 분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실험을 해야 돼. 사역하는 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뭐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걸 나를 통해서 내가 실험을 해봐야 되는. 저는 저 자신을 실험 많이 했어요. 이게 정말 맞나? 틀리나? 기도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언도 그렇고 다 이렇게 제가 제 홀로 강단에 앉아서 뒤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딸은 이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일을 하셨던 것을 제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이세벨의 영을 파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파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가서 박살내잖아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 말씀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많은 대적들을 죽여서 강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시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세벨의 영으로 인하여 사단의 영으로 인하여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매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뭘 안 가린다? 불을 안 가린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는 마귀 전략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도 안 되겠고 자 우리 안에는 이세벨 영도 있고 다윗의 영도 있고 사울의 영도 있고 압살롬의 영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다윗의 마음, 때로는 압살롬의 마음 이런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내가 취해야 할 것 다윗의 마음.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압살롬은 파하고 사울도 파하고 알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산에서 교회 안팎에 일어나는 모든 내면의 문제 사울을 파쇄하라 따라해요. 사울을 파쇄하라. 압살롬을 파쇄하라. 파쇄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압살롬의 영이 들어오면 파쇄를 해야 되니까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왕권을 빼앗고 이런 나쁜 짓을 했잖아. 이런 것들을 파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그것을 알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파해달라고 기도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길들여져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어떻게 온유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요. 그래야 온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옛뱀 곧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마귀는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세벨의 영을 어떻게 예후가 죽였다고요? 발로 밟았다 이 말이야. 발로 밟았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발로 자 우리 발에 뭐 신어요? 복음의 신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발 복음의 신발 예수. 말씀의 검 예수. 다 예수요. 예수. 구원의 투구 다 예수란 말이에요. 의의 흉배 다 예수예요.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6장 영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 하면서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 이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사랑교회에 들어와 평안을 깨트리는 이세벨의 영을 파쇄하라. 분쟁의 영을 파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속에 예후와 내시가 등장이 되는데 내시는 예후가 하는 말에 그가 반응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해 보면은 누구냐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이 여자를 죽일 자가 누구냐 나를 도와줄 자 누구냐라는 메시지가 귀절이 떠오진 않는데 아무튼 예후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내시가 그 내려다보면서 그것을 같이 호응을 해줘서 내시가 자 여기서 내시는 누구를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냐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후를 누가 도왔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도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누가 돕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돕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누가 도우셔요? 보혜사 성령이 그 입을 붙들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파쇄하라 이세벨의 영을 읽습니다. 아합의 가문의 털을 잡는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바로 터는 누구? 그리스도. 자, 바알에게 단을 쌓게 하는 이세벨 영입니다. 바알에게가 아닌 누구에게? 예배는 하나님께만.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이세벨 영입니다. 오직 누구로? 성령으로 하나. 자, 마지막 파쇄하라 이세벨의 영을. 오케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